14만 4천에 대한 숫자는 보통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이 되었던 정통 기독교가 되었던 적어도 14만 4천의 수는 구원받는 성도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단과 그 기성교회에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14만 4천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해석의 차이가 이제 눈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인침을 받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을 보시면 2일 후에 9절에 이렇게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 이 9절에 나오는 이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게 누구냐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4절에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합산했더니 14만 4천이다. 두 번째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도대체 그러면 구원받는 거는 알겠는데 구원받는 게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거야. 14만 4천이냐, 셀 수 없다는 거냐. 그러니 또 구원받는 사람들은 또 의문이 되는 게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이냐 아니면 각 나라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각 나라 백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은 14만 4천 명이 먼저 있고 14만 4천 명이 열심히 사역한 후에 그 다음에 2일 후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많은 수가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4만 4천이 혹 교회일까요? 혹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어떤 이단일까요? 대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어떤 이단이 되었든 그 이단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14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별로 12구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어요. 각 지파마다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총수를 계산해 보니까 14만 4천 1명이 되었네. 그럼 그 1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단들의 숫자에 따르면 이 문자적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거냐, 문학적으로 볼 거냐,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문학적으로 읽어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문자적인 것보다는 문학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묵시 문학적인, 그러니까 계시 문학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계시록을 가지고
다르게 좀 특별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은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가감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계시록 본문 말씀에서도 이 가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시록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우리도 어려서 그런 교육을 실제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부로 사람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은 그냥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거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다. 이거는 비유적인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거냐.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손이나 눈이니 이제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볼 때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른손이 범죄했다고 오른손을 자르게 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계시록의 말씀을 함부로 사람이 가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 중에 하나는 굉장히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히 받는 것, 순수히 받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어떤 신앙의 동목으로 사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여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에 계시록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읽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아까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어야지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지파의 이름은 5절부터 나오는데요. 유다라든지요.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등 구약 성경 시대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조금 유명한 어떤 이단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요한 지파, 베드로 지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 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지파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자적, 그 집단도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5절에서 8절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쪽 그 집단에서 왜 이거를 유다 지파 르우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 바뀌었는지 둔갑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중요한 구절들에 들어가면 영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위 말하는 영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해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영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영적인 해석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갑자기 권위가 사라지고 없고 별로 없고 설교에 능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해석,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적이고 저도 이제 상징이다, 비유다, 은유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너무나 심하게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결국 뭐겠어요?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했던 그 문학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언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갑자기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막 읽으면서 그걸 영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꼭 이 구절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2절 보시면 2절에 이제 그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4명의 천사가 나오는데요. 4명의 천사가 이 그러니까 이제 사방, 이제 동서남북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땅의 네 모퉁이, 땅의 네 모퉁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서남북,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서가지고는 땅에 지금 사방에서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을 좀 못 불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바람 막는 것, 그 바람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땅과 바다나 혹은 각종 나무에 이 바람이 불어서 해를 끼치는데 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어쨌든 막고 있는데 겨우 어떻게 보면 막는 것 같이 보여져요. 막고 있는데 2절에는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히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명의 천사,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예요. 이거는 해악을 끼치는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땅과 바다와 혹은 이런 나무들에 해를 끼치는 4천사에게 호소하는,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1절에 나왔던 4천사는 막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어요. 막느라고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귀퉁이에서 이 지구적인 어떤 그런 재앙을 내리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서 이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보자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징계를 유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구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인치는 존재가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더라. 해돋는 데가 동서남북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너무 어려워서 답을 못 하시는 거죠? 자, 어느 쪽? 예, 동쪽입니다. 해돋는데 동쪽입니다. 예, 서쪽 아닙니다. 북쪽 아니고, 동쪽입니다. 자, 그럼 이 동쪽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퍼뜩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동쪽. 그러면 괜시리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제 자꾸 말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막 떠올라요. 근데 이 동쪽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분분하죠. 이 동쪽이 그러면 어디라고 말할 것이냐. 예전에 이제 그 미대륙과 유럽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세계 지리를 나눌 때에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메소포타미아라든지 혹은 출애굽 장소 혹은 시나이 반도 시내산 등등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동.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시절 그 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대자를 붙여서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000년 그 이상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2000년이니까요. 2000년 그 이상, 2500, 3000년, 4000년 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대라는 단어를 넣어서 고대 근동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석유 많이 나는 나라 있죠? 그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중동. 또 어떤 분은 저 인천 가다 보면 중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동이 아니고 우리가 중동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까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동남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뭐라고 부르느냐? 극동. 우리 기독교 방송에도 극동 방송이 있습니다. 극동. 자, 그러면 도대체 가까울 근자를 쓰고요. 중동, 가을인데 중자, 중동. 우리가 맨 끝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극동이라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개념일까요? 유럽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죠. 원래 물론 지도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중국 고대 중국에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발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개념들은 아무래도 서양 쪽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미대륙을 포함해서 미대륙 이전이죠.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미대륙에 대한 거는 어쨌든 나중에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동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선망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가까운 거를 근동, 조금 더 먼 거를 중동, 더 먼 거 끝으로 가는 것을 극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동쪽에서 이 해가 돋는 곳에서 이 다른 천사, 어떻게 보면 상당한 중보자죠. 굉장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새로운 선지자 같은, 새로운 요셉과도 같은, 새로운 요셉이 아니라 새로운 요한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러는데 이 해 돋는 데가 도대체 어디겠느냐? 중국이겠느냐? 한국이겠느냐? 일본이겠느냐? 그럼 어디라고 우리 정통 기독교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단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생각하겠어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한국에서 나온 이단이니까. 그렇죠. 일단은 한국에서 나온 이단이니까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8, 90년대에 성장기를 경험했던 한국교회 떠올리는 게 사실 우리도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굉장한 그 약진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 이단에서도 그 동쪽이 어디겠느냐? 우리나라라고 본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통일교 같은 곳에서도 그 동쪽을 우리나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그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주가 신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해 뜨는 나라는 동쪽이라고 말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지도를 보면은 한국보다 더 극동이 있어요. 더 동쪽으로 간 이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일본이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일본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는지 한국에서 끝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은 기독교가 약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글쎄요. 해 뜨는 거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뜨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러나 여하튼 편의상 놀랍게도 이 해 돋는 곳을 한국이라고 해석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영적 해석을 가미한 거죠. 그러면 일본보다는 분명 우리가 한국이 더 동쪽은 아니거든. 더 해 돋는 데는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단들은 이 해 돋는 곳이 다름 아니라 한국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성교회들은 뭐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바벨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바벨이나 뭐 혹은 바벨론. 뭐 어떤 이단은 뭐 바벨이라고 우리 기성교회를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2인 1조로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들어와 가지고는 보통 이게 이제 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어차피 계시록에 따르면 기성교회가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왜 무너져야 되냐 그러면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결국 주님으로부터 다 이제 이렇게 그 비판을 받죠. 책망을 받습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어디로부터 그러면 새로운 희망이 오느냐? 거기는 촛대를 다 하나님이 옮기셨고 결국에는 지금 이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벌어지는 어떤 그런 종말과 연관되어서 지금 있는 것처럼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종말을 잠깐 연기하는 듯한 조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게 이제 어떤 그 이단들이 되는 거죠. 뭐 옛날 같았으면 뭐 통일교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같으면은 뭐 우리 기성교회들 입장에서는 신천지 같은 곳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다 보니 그 교회 혹은 그 교회라는 것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 이단의 교주가 인을 쳐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숫자가 넘어가니까 구원받는 숫자는 한정적이었는데 근데 이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좋은 그러니까 그 장점이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고 해서 제가 뭐 박수치고 뭐 이렇게 뭐 찬성하고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14만 4천이라고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야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명시가 되게 되면 이 목표 달성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같으면 무한히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목표가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꼭 뭐 누구인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하철에서 우리가 막 쓰러졌어요. 누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누구를 착 쳐다보면서 거기 계신 뭐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돕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가 나서서 돕겠지라고 한다는 거죠. 특정하지 않으면 별로 안 움직여요. 사람들의 마음 이 기제가 그런 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연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다. 우리가 저 사람 후원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나도 선교적 사명 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제는 14만 4천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별로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 달성에 동기가 부여가 된다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14만 4천 그 숫자 안에 있다. 얼마나 자기는 뿌듯하겠어요. 확신이 드는 거죠. 나는 믿었다 이거.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14만 4천 명이 넘어갈 때 그러면 그런 그 이단 집단들이 사역을 중단하느냐? 중단하면 안 되죠. 중단하지 않고 다른 해석을 이제 그때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계시록을 가감하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래 놓고서는 어떤 부분에 가서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이야기하다가 뭐 자기네들 세가 14만 4천이 넘어선 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이단들의 교리를, 이단 교회 자체가 자신들의 교리를 바꿔서 합리적으로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서 뭐 진지하게 계산합니다. 뭐 제가 설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뭐 그 이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이단의 창시자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날짜를 계산을 했겠어요. 그리고 회중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엄중한 목소리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날짜가 틀린 거죠.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계시를 받는 이제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환상을 통해 가지고 뭐 그날이 맞다. 뭐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최근에도 한국에 크게 뭐 어쨌든 뭐 성비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매스컴에 탄 뭐 JMS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쪽에 이제 그 교리를 뭐 30몇 개 이렇게 또 뭐 배우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배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실제로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고는 뭐 그 정명석 씨가 정말 참 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거나 뭐 꿈을 통한 어떤 계시를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제가 없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하고 계시를 보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체험들이 다 온전히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온갖 영들, 그런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확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무당이라든지 혹은 그런 어떤 뭐 영매, 뭐 귀신을 본다, 혹은 뭐 작두날 위에 선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신점을 한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겠어요? 접신하죠. 귀신과 만나죠. 그래서 뭐 아기 목소리를 말할 수도 있고, 돌아가신 우리 뭐 아버지 목소리를 그가 낼 수도 있어요. 뭐 여잔데, 그 무당이 여잔데, 뭐 혹은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이게 뭐 구원의 확신이다, 뭐 그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잘못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 성경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도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 해석도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잘못된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길로, 다른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단, 뭐 한자어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4만 4천은 그럼 정통 기독교에는 어떻게 우리가 보겠느냐? 문자 그대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인정. 또 두 번째, 9절에 있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이것도 인정.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어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유대인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재림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은 14만 4천 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네. 이상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는 우리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이거 외에는 안 나타나요. 거의 없어요. 물론 허다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골자, 기본 어떤 그런 그 관통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그럼 갑자기 우리도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5절에서 우리 8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 시대 때 나오는 12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래서 이거는 읽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열심히 사역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읽으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숫자가 아닌 게 맞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 14만 4천이 곧 구원받는 한정된 숫자고 이 숫자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요 방언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죠. 왜요? 그럼 이스라엘, 조금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는데 12지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각 나라 이 사람들은 지파에 안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이단은 각 나라마다 또 그 지파에 또 뭐를 두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거죠. 뭐 여하튼 뭐 그거는 뭐 그쪽 이단이 뭐 알아서 할 거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말씀은 각 나라와 족속 누구라 하더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흰옷을 입습니다. 예, 또 4절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도장을 받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받는 것, 흰옷을 입는 것,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믿는 백성,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게 되면은 정말 이게 인쳐지는 거냐? 그럼 이게 하나님의 표가 있으면 결국은 또 짐승의 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예요? 666. 666이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인 반대로 짐승의 인 이게 이제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하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은요. 14만 4천이 되었던 혹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사실은 이게 부딪히는 개념이죠. 14만 4천은 셀 수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14만 4천은. 근데 9절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14만 4천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무리. 근데 지금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아니죠. 정통 기독교에서는 14만 4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일종의 완전수 개념 때문에 그래요. 뭐 숫자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나중에 날을 이제 잡아가지고 뭐 3, 이 중요한 숫자죠. 그다음에 4, 이 땅의 숫자죠. 또 3과 4를 더해가지고 뭐 7 완전수가 되고,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12도 또 완전한 숫자예요. 예.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러면 144가 나오죠. 이제 거기에 그 다음 숫자를 이제 0이 들어가는 숫자를 이제 곱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보통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그러니까 12에게만 딱 한정 짓는 것이냐? 아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로, 전 나라, 전 민족으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하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허용하시고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죠. 혹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당시로 본다면 비록 지금은 요한계시록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입장에서는 박해 기간이지만 이 박해가 언젠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훨씬 더 많은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들 사람들도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교회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야기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천사, 보좌, 장로들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이게 모든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또 하늘에서의 어떤 천사들의 화답송 같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 중심 주제는 물론 뭐 이단들도 그거를 뭐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 땅에 혹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땅입니다. 이 지구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재림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단들이 참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써가지고요. 우리가 참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말하면 그게 신천지잖아요. 이게 참 좋은 단어죠.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좋은 단어들은 어떻게 된 게 이 이단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뭐 복음 선교 뭐 이런 거 다 갖다 써가지고 오늘날 이 기성교회가 쓰면 이게 좀 이미지가 자꾸 중첩이 돼가지고 오해를 좀 받기가 쉽긴 합니다만. 또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여기 나가면은 또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게 또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또 하나님 교회냐? 또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제 교회는 아니죠. 또 우리가 또 주님의 교회이기는 한데 또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어가지고 또 오해를 또 살 수가 있는데 뭐 여하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가 좀 난해하다 이 구절이 뭘 의미하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또 잘 모아서 뭐 설교 시간이 되었던 뭐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던 또 그때 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무리합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백성의 숫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또 뭐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성경 본문 안에 있어요. 그 본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안에 사실은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걸 안 하고 뭐 해돋는 데라고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그냥 한국으로 갑자기 온다든지
뭐 다른 천사, 그냥 다른 천사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뭐 우리의 교주라든지 그렇게 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냥 답이 있는데 14만 4천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은 누구입니까? 인침을 받았는데 그 인침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실은 고난받는 당시의 교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숫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민족의 제한, 인종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제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특별한 어떤 지파에 속해 있어서 숫자, 번호를 부여받는 14만 4천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오늘 우리 중에 그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그 이제 이단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다른 뭐 여타의 뭐 유튜버를 보시든지 뭐 혹은 뭐 다른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실 때 혼돈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임의로 우리가 그러니까 문자적이 순수하다는 면에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대부분 이단들이 갖는 특징들이 어떤 부분에서만 문자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뒤돌아서서는 문자적으로 안 합니다. 자기네들 이렇게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 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공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는 자를 두셨사오니 오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선교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에 대해 지나치게 저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감격하며 그 구원의 감사, 또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